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애써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란체스코 카푸치노의 수사인 파드레 피오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 어떻게 잘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새로움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쭉 읽어오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게 되는 최초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간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병자를 안식일 날 그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이란 여러분 인종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화석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최초의 교회도 유대인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적들은 인종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화석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유대의 지도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9절 말씀으로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18절 말씀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 9절에서 1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연못에 오셨는데 이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요한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 그들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반드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여 있는, 그들이 기적을 기다리는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간 병 고침을 받지 못한 한 병자를 만납니다. 요한은 이제 본문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상황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그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이 병든 자의 상황을 한마디의 대화 없이도 다 알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다리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아마도 그 38년의 그 기간은 그가 살았던 평생의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8년 동안 이 연못 주변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자신을 그곳으로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치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귀한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실 것을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6월절날 예수님께서 그분이 꼭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밤에 남몰래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찾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를 배척하는 갈릴리로 가셨던 것과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 즉 니드를 향해서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니드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바로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니드였어요. 이것이 저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상처받은 심령, 소외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니드는 38년간 살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진 한마디 말씀에 깊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상처받은 영혼, 깨어진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한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내 내면의 상처받은 모습,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먼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아픈 마음을 먼저 간구할 수 없을 때 나를 먼저 아시는 주님,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깊고 풍부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38년간 걷지 못한 채 살아온 베데스다 연못의 한 병자를 바라보시며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던 그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니드요, 예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놀랍게도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이 처절한 삶, 38년째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의 자신의 비극적인 처지를 듣고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그에게 내린 명령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마가 그리고 누가가 전하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그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리고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으로 치유는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이거나 신실한 행위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지난 38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로써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과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느 장례 행렬을 목격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이 실려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를 향하여 보시는 마음을 누가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 말의 원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보며 슬픔에 잠겨있는 그 과부의 슬픔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의 그 비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긍휼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비통함과 연민과 긍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통받는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먼저 간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길로 벗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지만 생활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보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같이 떨어져도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 그 지옥 같았던,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삶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속의 한 병자, 38년간 걷지 못한 채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물가로 갈 수 없었던 이 소외된 병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없이 보면 버려진 존재, 소셜 캐스트였을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를 향한 예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 상처받은 내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긍휼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할 것이며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가자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간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고치셨던 사실에서 사실은 그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전한 요한은 무언가 황급함을 느끼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춤을 추고 환호를 해야 하는 장면에서 안식일이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요. 무언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요한은 치유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밀하게 증거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박해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존의 종교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치유받은 사람과 예수님에게 이 사건은 인간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로 공개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쉼과 기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지닌 본래적인 의미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와 죄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피조한 창조 세계 속에 죄가 침투하고 죽음과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짐으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는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 세계는 참된 기쁨과 쉼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루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 새 땅의 완전한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안식일에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 선을 알되 행하지 못하는 영적 절름발이들, 그리고 오랜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행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무지한 자들로 가득 찬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베데스다는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세상이에요.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병자들, 어찌 보면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름이 좋아 자비의 집이지,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요, 이 땅의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연못에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공평한 기적의 공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믿거나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보장되는 차별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등만을 강요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서로를 감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넘어서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경쟁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에서도 남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갖기 위해서 위선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남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과 교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며 사는 존재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나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내 안에 참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존재로서 지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왔던 이민아 목사께서 지난 3월에 53세의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이에요. 이 목사는 최고의 지성인의 딸로서 아버지와 같이 초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녀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그 시기는 자신의 모든 일들은 바로 자신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으로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던 그러한 자기 열심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의하게 되면은 그 시기는 자신의 몸뚱이에서 다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살아 꿈틀거리는 문어처럼 참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양 그렇게 살아왔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민아 목사는 배우자와의 가정의 문제, 이혼,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목사는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가난해질 정도로 가난해지고, 그렇게 돼서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민아 목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을 때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 목사의 아버지 이어령 전문화부 장관은 엄격한 이성주의자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민아 목사가 망막 손상으로 실명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딸의 그 역경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내 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걷겠는지, 그리고 내 딸이 이제는 실명의 위기에 고통까지 겪어야만 하는지, 그는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고민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딸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기적처럼 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한 기도에서 다짐했듯이 영성의 문지방을 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는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격한 이성주의자여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던 그가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왔던 이민아 목사, 자아를 부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낮은 곳으로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녀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사랑하는 딸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는 아버지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앉을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차별과 무한 경쟁의 공간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해방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이 명령은 차별과 경쟁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 해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38년간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차별과 부정의가 지배하고 변화가 없는 구습과 악습만이 찌들려 있었던 그 자리, 이 남을 원망하고 탓하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이 말씀은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세상을 도전하고 희망과 비전을 안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주님의 승리의 선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소외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소셜 캐스트였다 할지라도,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빈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찾아오셔서 한없는 긍휼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삶의 모든 차별과 부정의 공간을 넘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내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걷어치우고 새날을 향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향해 걸어가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만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라. 모든 불평등과 부정, 차별과 경쟁과 구습에 찌들어져 있는 너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걸어가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는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희망을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받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좌절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 좌절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누구나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십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오 주님, 내 주변을 돌아보지만은 나 하나 구원할 뿐 내 손잡아서 사랑 없이 외롭고 지칠 때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 오 주님,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를 걸어갈 때 밀어주신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여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의 베데스다 연못, 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오늘도 주님을 구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새날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희망을 찾아 걸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